하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묵상으로 기도하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매일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나갔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등등의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이분은 늘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에 나를 마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마감을 하는데 늘 하던 대로 같은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What is it? Yes, what is it?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게. 대주교는요, 이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은 웰즈라고 하는 단편 소설 속에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리라고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지고 습관적인 삶을 살아나가다 보니 지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답이 있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는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 쇼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주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간절함 사라졌고 사모함과 애절함과 이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습관적 기도가 되어졌고 습관적 예배가 되어졌고 습관적 형식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 있냐? 왜?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대주교가 그렇다라고 웰즈의 단편소설에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풍자한 모습을 그려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혹시 대주교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야 하는데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마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라고 찾고는 있지 아니하는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시대의 정황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환경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형편을 바라보며 이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세계 정세는 전쟁에다가 고물가에다 고환율에다가 고금리에다가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형편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신지, 아니면 내일의 습관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라고만 찾고만 계시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오늘 예배 갈 때 오늘 주일이요? 가야겠네. 이러고 사모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의 그 모습들은 어디 갔는지, 과연 내가 주님 뜨겁게 살아가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그 즐거움 좋음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갔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저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결같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라고 확성기가 있었으면, 마이크에서 스피커가 있었으면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산다고,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의 말 속에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호세아는 영적 고향인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이 선지자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느냐? 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까? 왜요? 그분은 첫 번째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시대 상황을 보십시다. 어떤 정황이었기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외면하자 그 옆에 있는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찢기고 상처나고 얻어맞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간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치고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왜 못 돌아갑니까? 왜 못 돌아갈까요? 돌아가기 싫으니까 어찌 그걸 말에다가 묻습니까, 목사님? 싫으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돌아갔는지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치고 교자가 딱 붙은 거예요. 교만이 그 얼굴에 퍽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는 거는 지금 포로를 끌려가는데도 포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아직까지 뜨거운 물이 뜨거운 국이 뜨거운지 모른다고 고난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오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한다?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 이게 오늘 우리들 보고 교만하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혀 겸손이 너무 철철 넘치니까 말이 안 통하겠죠. 이 말이 안 알던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부분들이 이 시대의 정세와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침체되어진 침체의 모습들이 회복이 넘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어지고 기업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 이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아픔이 큽니까? 찢으셨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픔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해서 피가 나고 이런 거, 그래서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고 그런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 겪는 아픔들이 얼마나 클지 몰라요. 프리셉트 국제본부 창설자 K 아드라고라는 분이 여성분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특별 강연도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분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분은 남편이 어려서 아버지에게 너무 맞고 아버지에게 너무 학대당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평범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핍박을 합니다. 너무 학대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한마디로 견디다 못해서 큰 상처를 입고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아내 없이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매일 나 좀 살려달라고, 다시 합치자고,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어느 날 밤에 남편은 아내를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혼한 몸이니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왜 찾아오냐고. 그러면 다시 합치지 않냐면 내가 죽을 거라고. 죽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할 것이고, 난 이혼한 몸이니 당신대로 당신의 삶을 알아서 갈 것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알아서 갈 것이니 각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냐고. 그 다음날 남편의 말대로 시체가 되어져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분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장례식에 가서 한없이 막 울었습니다. 아내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분도 역시 아주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술과 마약과,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맡기며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과정에서 이분의 얘기가,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 외적인 상처, 내적인 상처 치료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상처는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고통을 주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외적인 상처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이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자행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누가 고쳐요? 하나님 고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분은 너무 복잡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지금 남편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 때문에 오늘 자기 인생이 손들이채 아주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말 거는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마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요. 그뿐입니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그녀를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고침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 찢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범위에 있기 원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디 막히면 동맥경화가 걸리잖아요. 막히면 안 돼요. 경제가 막히면 안 되고 정치가 막히면 안 되고요.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도, 교회도, 이 가정도, 민족도, 나라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호세아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일으켜 주신다. 살리라. 살려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일 때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시겠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침체되어지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 멀리 계시는 먼 나라에만 계시고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성경 속에서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만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오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으키시리라.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망과 죽음의 형편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앞에서 말씀대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죽음이요. 우리 뉴스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혐의 없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자락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삶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주여,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침체를 넘어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의 자리로 발돋움하게 해주시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다시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 부흥 강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열망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든 일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욕을 상설해버리며 삶 자체가 벌써 죽음의 길을 헤매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인 믿음에 하나님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 말고, 주님 이 시간도 살아서 히브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것처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그게 없는 거예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삶처럼 살아있는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능력의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받은 사람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요.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전에 간절함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세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아멘.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다시 뜨는 것처럼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중세시대 성자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그는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안 해본 것 없을 정도로 향락에 빠져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갈증만 생기지, 목마름만 생기지 진정한 행복이,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자 결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면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했는가 하니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그것도 배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깨달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가야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직 탕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만 가야만이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해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나면 죽습니다. 메마른 돼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홀로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풍랑과 큰 파도에 의해서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다급하게 느끼신 주님께서 급히 물 위를 걸으시던 주님, 달려오셨던 주님. 왜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왜요?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기도 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랑,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는 잔잔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부는 바람은 예기치 못한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갑자기 코로나가 이 생각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이 전쟁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경제 바람이,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호세아 선지자는 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애절하게 그렇게 힘주고 말씀했어요? 왜 했어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장막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말씀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새벽빛 같이 내려주는데, 새벽빛이 나타나면, 새벽빛이 나타나면 뭐가 물러갈까요? 어둠이 물러가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광명이 밝아오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물러갈까요? 어둠이 물러가지요. 광명이 시작되어지는 복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복이 임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늦은 비.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여물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심령을 적시고 풍성하게 내려지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보면 좀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금메달 땄다, 얼마나 기뻐요. 어디 가서 1등했다, 자기가 1등한 것처럼 막 환호를 지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금상 탔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여기 보니까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소낙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맺어져야 할 축복의 소낙비가 달라요. 물질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고, 건강의 축복, 건강의 소낙비가 내려져야 하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고 사모한 마음으로.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어떻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찢겨진 상처 싸매고 죽음의 이 생명을 바뀌어주며 어두움이 생명의 빛을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허명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종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아파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를 아끼지 않은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있습니다. 치유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아버지의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되어진 모든 분위기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모두가 본향에 가서 결산할 때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